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과 육을 분별하라, 구별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첫째 날에는 빛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신 그 하나님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셨고 사람에게 빛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빛이 꺼져버리고 어두움과 흑암으로 변질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의 빛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빛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본분은 무엇이냐 하면 빛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세상의 죄악의 어두움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면 영원한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첫 번에 지은 첫 번째가 빛을 지으신 것 같이 하나님이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죄악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내용의 말씀의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셨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물 가운데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이 뭔지 잘 모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을 궁창이라 한다. 그런데 이 하늘을 지으셨는데 이 하늘을 지으실 때 무엇 가운데 지었다고 말하냐면 물 가운데 궁창을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5절을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뉘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은 물 가운데 있다. 아멘. 처음 듣는 이야기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물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하늘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어요. 구름이 뭐예요? 물에 변형된 것이 구름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궁창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물을 나누시기 위하여 궁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다. 윗물을 상수라 하고 아랫물을 하수라 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윗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수는 마셔도 되지만 하수는 마시면 안 됩니다. 마시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올라가 분리되어 있는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물 가운데에도 태양이 비쳐서 물이 이렇게 증발되게 되면 깨끗한 물만 골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뽑아내어 은총교회 안에 불러낸 무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수예요, 상수예요?
상수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물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상수로 뽑아 올리신 거예요. 이 상수에는 생명이 들어있지만 하수에는 생명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수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생명수입니까? 하수입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생명수입니까? 하수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은총교회에 뽑혀져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되어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이 들어있는 상수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위에서 있는 물은 아래로 내려올 때 땅에 생명을 줘요.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 그저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땅에 많은 생물을 살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도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들어가 나의 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아주 귀중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 사람이나 다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그리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 사용하시는 생명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진정한 사람의 가치예요. 우리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서 어디 사윗감 삼을 남자가 좀 없나 봤더니 남자는 많은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 같은 사람 많지 않고, 나랑 같이 살만한 사람 또한 많지 않다. 예,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똑같은 물인 것 같은 물을 둘로 나누신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잠언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은의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릇으로 쓸만한 순전한 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은 똑같은 은인데 거기에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도가니에 7번 재련하여 찌꺼기를 제한 순전한 은이어야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에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물이 뭐냐? 이 물이 하나님이 똑같은 물인 것 같은데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것은 아랫물은 처리하시고 윗물은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 칭하는 궁창으로 만드셨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7일 동안에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지 않은 날이 두 번째 날입니다. 왜 이 물과 물을 나누신 두 번째 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거나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하늘이 마귀가 자리를 차지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이 마귀에 의해서 더럽혀진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준비된 물이 위에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위에 있던 물의 대부분의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밤낮 쉬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물로 잠기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할 물이 위에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보시고 둘째 날을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땅에 쏟아진 물들을 다시 이끌어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죄악으로 오염된 물 같은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때에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들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사람이요 위의 물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어떤 것이 육신의 것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인지를 구별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 구별한다는 말을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한다. 거룩됨이라.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이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가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의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았다면 나는 새로이 지으심을 받은 하늘의 백성이요 새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옛 죄를 용서받고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그 사람과 만나는 이들은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새 삶을 누리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나라마다 선진국이 되어지고 부요한 삶을 살게 되고 남을 돕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영국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믿고 사는 자유로운 땅으로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 미국 북부에 온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순수한 사람들이 북부 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미국의 남부 쪽으로 이전을 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느냐 하면 금광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을 캐러 온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미국의 남부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며 살 수 있느냐를 위하여 온 사람들이 미국의 북쪽을 차지하게 됐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지요. 노예들을 계속 노예제를 유지시켜 흑인들을 종처럼 소나 말처럼 부려먹을 것이냐, 그것을 그대로 하자는 사람들은 미국의 남부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미국에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흑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개나 소나 말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노예제를 계속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북부 쪽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 때문에 이사해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동등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흑인들을 짐승 취급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래서 남과 북이 노예 해방 전쟁을 위하여 전쟁이 붙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서 북부가 이기고 노예제는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위하여 애쓴 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약 200년 좀 남짓한 어간에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 나라는요, 전 세계에 거의 100개국이 넘는 나라를 도와주며 살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남의 나라 도와주며 산다는 이야기 잘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정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와 인권과 존엄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깨뜨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근 100여 년 어간 중에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발표된 이후에 공산주의해서 제대로 된 나라는 역사상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서 우리는 세상의 썩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져 거룩해진 위의 물, 상수가 되어진 존재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고 자기를 희생하고 깨뜨려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놀랍게 부흥되어지고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강대한 나라들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꼭 세계 정세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 나라도 그렇지만 한 사회나 단체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의 법을 따라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정결한 삶을 진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들이가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수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연결되어질 때 마치 저 수원지의 정수장을 거쳐서 쏟아져 나오는 수돗물처럼 그 우리의 관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가서 더러움과 사악함과 부끄러움과 누추함과 추악함을 씻어내고 생명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하늘의 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분리해내야 할 깨끗지 않은 오염물질들을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세상을 보고 더럽혀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뽑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전한 물이 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이번에 물폭탄이 쏟아져서요, 우리나라 전체가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저 중랑천 천변을 어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중랑천 그 강가에 있는 모든 도로가 다 이만큼씩 잠겨 있었던 증거가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계속 걸려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예전에 중랑천은요 하수구였어요. 하수구. 근데 지금의 중랑천은 물밑이 깨끗하게 쓸려 내려가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사는데 잉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봐도 잉어가 뛰는 게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썩고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져서 그것이가 닿는 곳마다 썩고 냄새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생수로 쓸어내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줄기, 오염된 삶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거룩한 생명의 강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귀중한 사명이에요. 물은요, 하늘로 올라간 물은 여러 가지로 바뀌어집니다. 첫째는 비가 되기도 하고, 둘째는 눈이 되기도 하고, 셋째로는 우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욥기서 40장쯤을 가보니까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는 하늘의 눈의 창고와 우박의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이것들을 전쟁의 날을 위하여 예비하여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 독일이 한참 기세를 떨칠 그때에 연합군이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아이크라고 하는 연합군 사령관을 중심으로 독일을 이제 공격해 들어갈 때 저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라고 하는 해안이 있습니다. 이 노르망디 해안에 이 상륙 작전을 계획하게 돼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50번쯤의 상륙 작전이 있었는데 전쟁사에 단 2번만 성공했어요. 하나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고 또 하나가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상륙 작전을 할 때 이 성공한 2번의 장군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이젠하워나 메가더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독일에 어마어마한 눈이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연합군이 독일군을 괴멸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잡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하늘의 눈의 창고와 이 우박의 창고가 전쟁의 날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시렵니까? 아니면 그 눈과 우박에 의하여 진멸당할 하수에 속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로 구별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음의 물에 우리를 넘겼다가 우리를 거룩한 하늘의 생명수로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매일같이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셔서 여러분의 배에서 예수 닮은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쏟아져 나와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그리고 악하고 더럽고 오염되고 냄새나는 죄악을 쓸어내고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과 같은 땅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뜻도 또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살려 하는 이들에게마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보내시고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어 여러분을 후원하시고 여러분이 감히 생각지 못하고 상상치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시며 물 가운데 궁창을 지으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지 아니하신 뜻을 깨닫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의 어두움으로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은 윗물을 쏟아내려 이 땅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다시 이 땅은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악마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워지고 흉악한 사망의 흉측한 냄새가 온 땅에 퍼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늘의 물줄기로 삼으시며 세상의 죄악을 쓸어내리며 사망을 몰아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존재들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히 재창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승리의 삶이 나의 삶으로부터 강물처럼 쏟아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탄의 더럽고 냄새나고 흉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권세들을 능히 몰아내고도 남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